오늘도 주님이 주신 새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심음으로 감동과 기쁨과 체험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에는 꼭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함께 있는 것 무엇이냐면 믿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에 가장 먼저 흔드는 것,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회방하는 것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 두려움, 어떤 감정의 상함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소멸되고 사라지고 흔들려 버리는 게 기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일단 기쁨을 빼앗으면 믿음도 흔들리리라 하고 온갖 일과 순수를 사용해서 그 기쁨을 흔들어 버려요. 그런데 오늘 시편 95편인 말씀인데요. 1절, 2절 여러분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함께 읽을까요? 1절과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면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즐겁게 하자. 즐거이 하자. 기뻐하자는 거예요. 기뻐하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뭐 청유형, 권유형 이렇게 이해해요. 이 말씀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기쁘게 노래하라. 기쁘게 외치라.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요.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 표현들. 그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 표현들 앞뒤로 여러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강하게 명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분이세요. 계획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후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이처럼 계획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당연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반복되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출애굽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벗어나여 자유민 되게 하셨는데 또 믿음이 흔들릴까 봐 홍해 바다를 갈라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을까 봐 걱정해요.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먹을 것을 양식을 비처럼 내리십니다. 놀라움이죠, 놀라움. 만나였어요. 근데 그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분의 양식이란 뜻이에요. 하루 먹고 또 하루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부분만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틀씩 거두고 3일치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오늘은 그렇다고 치고 내일은 또 어떡하지?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의심과 염려.
오늘 먹을 것을 주셔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일은요, 모레는요, 쌓아두어야 안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대한 백성의 무리를 위해서 이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동시에 거두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걱정 아주 없네. 걱정할 것이 없구나. 염려할 것이 아주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루만 거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일도 주실 것이라.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도 있지만 뭐뭐 하라 하실 때도 있지만 뭐뭐 하지 말라 멈추라 하실 때도 있어요. 특히 안식일을 지정하셔서 그때는 일을 멈추라 안식하라 너희 일하는 손들을 다 쉬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는가?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일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먹고 살까? 오늘 내가 쉬고 있는데 누가 나를 채워줄까? 오늘 쉬고 나면 손해보지 않을까? 오늘 공부하는 거 멈추면 실패하게 되지 않을까? 뒤처지지는 않을까?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저 하나님께서는 멈추라 쉬라 하셨는데 안식하라 하셨는데 안식의 의미가 다가오질 않고 그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는 계획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다.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5장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즐거이 외치라, 즐거이 노래하라, 기쁘게 외치고 기쁘게 노래하라. 항상 기뻐하라. 저는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조금 더 우리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피겠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3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자,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3절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크신 하나님. 여러분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이래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체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결국은 감정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내면의 문제. 맞아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에
절망하고 두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두려운 사람, 안 되는 사람, 막힌 사람들, 실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직접적 위로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이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근원적인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온 땅을 지으신 분이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 있을 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심 걱정이 막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디 가는 게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막 답답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탁 트인 곳에 가야 되죠. 전망 좋은 곳에 가지. 거기 더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더 좋아요. 할 수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누미노제 현상이라고 어떤 분은 표현해요. 그거를 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누미노제 현상이다. 거대한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자연, 거대한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그 앞에서 신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솜씨를 느껴요.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망 좋은 곳에 가서 차를 마시는가? 거기 가면 마음이 확 열리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는요 누구나 그 자연을 향유하게 됩니다. 즐길 수 있다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다 닫혀가지고 붙어가지고 마음이 답답했는데 영적인 여유가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국 모두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승자의 여유라고 하잖아요.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곳에서 함께 양떼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막 늘어나요. 서로 잘 됐어요. 그래서 한 곳에 같이 거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눠야 되고 좀 흩어져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양보합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가 보기에 누가 봐도 좋은 땅 선택해서 먼저 가게 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먼저 양보하는 여유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런 양보와 여유를 보이시는 신앙의 여유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여유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신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6절과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글쎄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목자와 양의 관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이유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실로 이 땅 가운데는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에 불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다는 게 기쁨이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뭐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TV에 보면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데 저랑 관계가 없어요.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요. 나와 관계에서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나와 관계가 있다면 소용이 있으나 나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구나. 이 관계는 사랑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품꾼 이야기를 참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어요.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렀는데 이른 아침에 부르고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뭐 12시, 3시, 그리고 5시에도 불러요. 일과는 6시면 끝나는데 오후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불러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은 거의 반나절 일했고요. 늦게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누구부터 줍니까? 가장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줘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3시간, 6시간, 9시간 일한 사람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몇 데나리온인가 하고 계산하고 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더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이제는 오늘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오늘은 공쳤구나 하고 있다가 1시간 5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 남짓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감사죠, 감사. 그런데 일찍 와서 종일 일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 받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게 되더라. 무엇이 가치입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치의 기준은 뭐예요? 돈이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구나. 관심이 돈에 있다면 원망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경제적 원리가. 그러니까 많이 일했는데 많이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원래 계약 조건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관심이 관계에 있다면요,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의 주인이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요, 12시간 정도 일했다고 치고 1시간 일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일찍 와서 오래 일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주님과 오랜 시간 같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남들보다 더 일찍 부름받아서 더 많이 쓰임받고요.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이건 세상 억만금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사람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한 사람이 칭찬받았다고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일한 것으로 감사하다니까요.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없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으면 언제든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거룩한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시겠지만 돈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추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환경의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지 여러분 혹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감당하죠.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해내야 되고, 환경의 어려움 감당하고 극복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관계에서 기쁨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입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기쁨이 플러스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무리바, 마사 같은 지명을 다르게 지금 이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무리바, 물싸움한 곳이죠. 물싸움. 물싸움 하니까 다른 물싸움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싸운 곳이에요. 물이 없으므로 출애굽 백성들이 원망하였던 것. 무리바라는 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표현입니다. 대대로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 내려오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여지없이 또 원망했다는 거예요. 다 주셔도, 인간은요, 하나님이 다 주셔도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한다. 여러분, 복지 체계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가짐들도 우리가 많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은 주는데 받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 받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요.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어요. 지금 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무슨 계획이 다 있으시겠지,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가 그랬어야 되는데 거기서 원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저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구두가 좀 낡았어요. 근데 누구 보니까 멋진 구두를 신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더 좋은 구두가 있으면 했다가 나중에는 나는 왜 저런 구두가 없지 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 불평하는 사람을 누가 쳐다보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다가 눈이 딱 맞췄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다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불평은 이미 내게 주신 것, 내게 이미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었을 때에 나오는 행동이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재밌어요. 헬라어 단어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연결되어 있냐면 잠깐 설명할게요. 카르라는 어근을 가지고 말이 쭉 나와요. 이거 K 아니고 헬라어에서 말하는 카르예요. 그래서 카르에서 카라, 카리스, 유칼리스트, 카리스마 이런 말들이 쭉 나와요. 이 말들이요.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카리스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은혜. 카리스마 그러면 은사. 유칼리스트 그러면 감사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다 연결돼 있어요. 기쁨, 은혜, 감사가요. 같이 말이 한 몸으로 연결돼 있는 표현. 서로의 말들이 서로의 말들과 품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게 나오고 여기서 이게 나오고. 그래서 은혜에서 감사, 또 은혜에서 기쁨, 또 감사가 기쁨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내가 스스로 은혜를 내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 내가 막 스스로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막 혼자서 기뻐하는 사람은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전혀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분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요. 감사가 기쁨을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미 받은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그러면 기뻐요.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종들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를 부르짖게 되면 그때부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여기 좀 더 깊은 연결된 말씀들이더라고요. 오늘 또 그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면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 깊이를 좀 더 더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럼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기뻐하시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을 배가로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